22장에 들면서 계속해서 이 제사장의 어떤 자격, 신체적인 부분들을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어제 이렇게 살펴보고요. 어제 이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했던 그 예물,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구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에 흠없는 제사장이 휘장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그 가운데 흠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제사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해서 성결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였던 것들을 먹을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큰 배경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400년 동안 애굽화되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땅에서 그것을 전염되고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거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애고파되었던 그 시간들을 떼빼고 강내는 시간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1년 동안 펼쳐집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빼고 강내는 거룩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모세로 그 언약이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두 번째로 주어졌던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인 회막을,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막이라는 그곳에서 1년 동안, 거의 1년여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새벽 제단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7가지의 절기를 통하여서 날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여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전반부에서는 이런 제사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레위기 17장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시민법과 도덕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전체적인 이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감당해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한 번 더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그 성물에 대해서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를 구분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들도, 제사장의 집에 잠시 머무는 그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먹으라고 주신 그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를 말씀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흠이 생기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그 자체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물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인이다, 교제할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이 성물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물은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본문에도 먹을 수 없는 사람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요, 앞에서 어제 살펴봤던 제사장도 먹을 수 있습니다. 흠이 있는 그 제사장도 스스로 정결하고 난 뒤에는 그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가운데 속에서 오늘 특별히 보니까 돈으로 산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나 품꾼이 아니라 돈으로 사서 그 주인의 집에 같이 거하는, 공동체 안에 같이 거하는 그 사람들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요,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받았던 특별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도 하나님이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시게 받지만은,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혹 고의로 이 성물을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형벌을 받는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그 성물을 먹었던 사람들에게도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배상할 것들을, 보상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서원으로, 자원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29절에 보면 감사의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흠없는 것을 드릴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흠없고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반대되는 흠 있는 것들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3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애고파되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들을 1년 동안 그 광야에서 때 빼고 강내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내가 너희를 은혜 가운데 속에서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와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나와 정하신 그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규례대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성물로 여기며 내가 기쁘게 받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거룩하게 했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애고파하지 말고 가난하지 말고 세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던지려고 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정말 제대로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 전하거나, 내가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이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크게 깨닫지 못했는데요, 영상의 시대가 열리며 영상의 중요성이 이루어지면서 이 단위에 서는 것은요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성호를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삶의 제물로, 예물로 저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로서도 가장 힘든 기도의 제목과 몸부림이 뭐냐면요, 앞에 선자로서의 가장 부담이 뭐냐면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또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너는 역시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내 앞에서, 내 안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속에서도 돈으로 샀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그 규례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들어왔던 거류민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증명해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나의 일터와 사업장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빛으로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하루 복된 간증의 주인공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신앙의 유산 잘 흘려보내요. 우리 세대보다도, 내 세대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귀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자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들을 주시고 일할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도 나의 흠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받지 않는 그런 예물이, 삶의 예물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감당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세밀한 교제 속에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 회복되는 이 아침,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일터, 사업장,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혹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위주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오는 날까지 건강과 일정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예물 위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예물을 통하여 일터와 사업장이 복의 복을 받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더럽고 악한 것들 떠나가며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가 세워져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헌신하며 자원하며 주님 앞에 몸바쳐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신원을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며 사역 위에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